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을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이 함께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Acts chapter 2, verse 41 through 47. These are words of the Lord.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미 찾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희망 공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희망이라는 단어와 이 공헌이라는 단어가 둘이 만나서 어떻게 희망 고문이라는 참 이상한 단어가 만들어졌는지요. 근데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결국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거짓 희망 혹은 헛된 희망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단어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식할 때 어떤 회사가 망하면요. 당장 파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손실이 일어나도 아마 내일은 다시 괜찮을 거야 라고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폭망하는 그런 케이스. 예, 속으로는 그러죠. 잘 될 거야. 아자아자 파이팅! 이러면서 결국 외치지만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결국 잘못된 정보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아마 희망 고문의 한 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한 23년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저한테 찾아와서 괜찮아 내가 책임져 줄게 혹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가 실제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희망을 주셨는데 실은 결과는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3년을 돌아보면서 결론 내린 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쁘기보다 실은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희망 고문의 한 예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말을 안 해도 슬픈 이야기로 남아있는 희망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구해주겠다는 거짓 희망을 주어서 침몰하는 배 속에서 탈출 시도도 못하고
그런 아픔이 우리한테 있었죠. 이것도 아마 희망 고문 중에 하나일 테고요. 또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도 실은 아마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꽁꽁 막혀있는 시간, 그리고 올라가는 이 청년 실업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막연하게 그냥 희망만 연발하는, 남발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고문이 되어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결국 희망 고문의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참된 희망이 뭔가 아니면 헛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참 잘 분별하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희망의 출처나 희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희망의 출처나 뿌리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면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헛된 희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허망한 사람을 의지하도록 조심하여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희망 고문의 상처만 우리에게 깊게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참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희망 고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것인데 간혹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구해 보면서 피차간에 주님 안에 있는 참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을 참 긴 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12사도가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그날 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사람들마다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이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성찬을 나누었으며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Humility in simplicity. 그러니까 절제된 그런 교제를 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 즉 절제와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유무상통, 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안으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성령 강림절 하면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등 이 기적적인 사건들만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즉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시자 함께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하니까 막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신 지 며칠 만이에요?
2달도 안 됐어요. 50을 만에 갑자기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였고요. 이에 그날에 60일도 안 된 그날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혹은 다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등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 사역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말씀과 기도, 예배의 부흥, 성도들의 하나됨과 교제 등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 사역들도 우리가 함께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뭔가 성령의 특별한 은사 사역, 막 기적을 베풀고 우리 목사님 막 안수하면 낫고,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화시킬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그런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혹은 성령님의 필요를 따라 적극한 방법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초자연 은사 사역과는 무관하게 저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특별한 사역들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성령의 일반 사역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역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또 예배에 대한 헌모와 성도의 하나된 교제, 그리고 심지어 건강한 물질적인 생활도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 과연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해보고 우리의 생활을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고 있는가? 둘째,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셋째, 과연 나는 점점 더 예배를 헌모하고 사모하는가? 넷째, 나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온 교회의 하나됨을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과 절제가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나의 물질 생활은 건강한가? 등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항상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삶을 이번 성령 강림 절기 동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는 실은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언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체를 잘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과 물질계의 회복에 대한 예표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언어의 회복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다양한 나라의 말, 즉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훼손된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예표로 관계의 회복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된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 New Humanity 안에서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한 가지 더는 바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경제 시스템, 즉 물질계의 회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등의 책을 쓴 크리스토프 라이트 형제 중에 C로 시작하는 유명한 분이죠. 엔티 라이트 말고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분이 그의 책 현대인을 위한 구약 윤리에서 이것을 도식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쪽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도 저주를 받아 이 인간 세상과 물질계가 모두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요, 타락한 인류를 잘 보이시나요? 이 타락한 휴머니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회복된 세계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는 창조의 원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 토지에 대한 희년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기도 해서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토지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공산주의와 차이는 뭐죠? 그 수확을 그도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확은 너가 열심히 일할 만큼 너 것이라고 해주시는 거야. 그죠? 그것처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배분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있었든지 간에 뭐 가뭄이든 어떤 이유에서 그걸 경작하지 못하고 그 땅을 어떤 부자 사람에게 이거 좀 갖고 가거나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현대사회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It's done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법은 가면 50년이라고 해서 희년이 딱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그 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창조 시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욕심 많게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안에는 이 토지법, 공평한 분배와 희년법인 것을 분명히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얘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 파운데이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누가? 철치, 교회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원형, 창조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땅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말을 참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코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ll in common, 모든 것을 공용한다. 우리 한글로는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는 함께 나눈다. 이런 개념을 오늘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종말론적으로는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된 새 인류 안에서 통일되고 이 물질계는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종말론적 실체, 유상통하는 이 실체가 구현되는데 따라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는 일은 은혜 받아서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1절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잠시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즉 유무상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였기에 사실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한 그날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종말론적 실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이번 성령 강림 절기 동안은 진정한 소통, 즉 언어의 회복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와 유무상통의 종말론적 이 물질계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과연 희망 고문인지 아니면 참 소망인지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돌아가야 할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한번 일어나게 해준 후에 그것을 모델 삼아 우리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거 안 되면 너 잘못했어라고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그런 희망을 줌으로써 우리를 고문하는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교회와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정표나 혹은 표대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예표된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구호보다 초대교회에 대해 예표된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요. 또한 건강한 물질 생활도 영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 즉 은혜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이 땅에 주의 복을 흘려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요,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한 순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 실체로서의 대화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물질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지금 우리들을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또한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